우리가 6월 달을 호국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교회의 그 글귀를 하나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국가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 짧은 글을 보면서 생각하고 보고 그래도 기분이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글이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에게도 위기의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많은 분들 중에는 또 기억에도 생생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요. 1997년 가을에 아마 늦가을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IMF 외환 위기 때 저도 아마 거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여러분 손에 손가락지에 그 금반지가 어머님들에게는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목에 그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 어머님들, 할머니들 많으신데요. 근데 여러분 있던 그 손가락지가 어느 날 없어지고, 목에 걸려져 있던 이 목걸이가 어느 날 없어지는 때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성전 건축할 때, 그죠? 저희 어머니도 몇 번을 형님들이 사다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없어지고 그러셨는데 다 바치는 걸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성전 건축할 때만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제단에 바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금가락지고 그런 금붙이고 그런데요. 당시에 수많은 어머니와 할머니, 심지어 젊은 여인들까지도 있는 금붙이들 다 가지고 나와서 나라 사랑의 위력을 보여줬던 그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1997년에 외환 위기에 접어들었다가 역사상 가장 먼저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IMF 외환 위기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에게로 왔는데,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23일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살았어도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한쪽이 이제 완전히 마비되고 설교고 목회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서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려서 큰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이 마비될 수도 있고,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요,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도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정말 멀쩡하고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해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는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열심과 믿음이 있어도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 그죠? 많은 성도들이 작년에 교회 나오고 싶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그러고 강의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조금 기도하고 좀 더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의 심각함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천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고요.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 섬길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이웃들 작지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백신 많이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확진자들이 그래도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 교회든지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갈지 저렇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마다 민족마다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사님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저보다 젊은 감리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깊이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 머리가 끄덕여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괜찮아졌다가 지금 확진자가 확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큰 지혜자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래서 법원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설득을 당했던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런 판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한국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역을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노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보복을 했죠. 어떤 보복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일본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한국을 연구해가지고 이 세 가지만 한국에 규제하면 한국 꼼짝 못할 거다, 두 손 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잘 입에 익지 않는 그런 말인데요. 첫 번째가 포토레지스트라는 거요. 두 번째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번째 에칭가스. 기억나세요? 모르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도체 핵심 부품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반도체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당시에 작년 초에 이 세 가지 품목 중에 작게는 40%를, 어떤 거는 90%가 넘게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 금지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한국이 그러면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해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국내에서 생산화하고, 그래서 한국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과 올해 세계 선진국들의 협의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G7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 7나라가 세계의 가장 선진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가끔씩 그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들이 모여서, 때로는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정책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G7이라는 그 회의에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은 사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폄훼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자, 모세 시대의 애굽에 유아를 죽이라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나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에스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편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이거는 남자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남자, 유대 사람들,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라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쉽게 말하면 유대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말살 정책입니다. 자, 유대인 학살 조사가 페르시아 제국의 방방곡곡에 전해지니까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통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죽음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와 있는,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중한 상황, 진멸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 그때 어떠한 처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행동 지침을 삼아 보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환난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민족이 당할 위기를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들이 지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책감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올 환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가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런 민족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통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의 부당성을 알려야 됐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환난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모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결심한 것이고요, 대궐 문 앞 광장에까지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정면 대결하려고 하는 모르드게의 용기와 지혜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 닥치게 되면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으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광장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의 행위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광장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광장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내려다보시는 귀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광장으로 나간 것은 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분유하게 행하려 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장소, 광장,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처소에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식하며 애통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유대인들은요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과 국가의 재난을 애도할 때, 나라가 어려움 당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는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회할 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통곡하고 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금식할 때,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밖에도 여러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회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큰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삶 속에서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식탁을 채우던 기름진 음식은 다 사라져 버렸고 눈물 젖은 빵을 뜯어 먹어야 됐습니다. 환난이 그들에게서 평안한 잠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다 빼앗기고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긁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했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난의 날에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깨어서 경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인 환난 시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라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때 다 쓰려고 그러지 말아라. 저도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아직도 가진 재산도 있고요, 육적으로도 평안하고, 그래서 영적인 환난이, 지금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조금 편안하다고 여러분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이 그대로 진행되면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그 심각성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는 당시에 여러분 왕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왕후가 된 그런 상황에서 제국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정도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죽임당할 사람들이 바로 내 민족,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요 13절에서 뭐라고 그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전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민족,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는 그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의 판단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모르드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하닥이 전해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는 에스더 같은 이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음모를 낱낱이 에스더 왕후에게 전합니다. 근데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에스더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뭐라고 그가 조금 전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왕 앞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갈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하는 말을 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런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처지를 잊어버리고요, 현재의 지위를 가지고 주변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드게는요, 물론 왕궁의 관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 위에 높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예요. 그의 높은 사람은 자기 남편 하나밖에 없죠. 예전에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았고 에스더가 이렇게 낮았다면 지금은 에스더가 이렇게 높아졌고 모르드게는 낮아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부모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던 모르드게가 전한 말씀을 에스더가 듣지 않았더라면 에스더 죽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이가 그 들음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들었던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지금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내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내가 사는 역사,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